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아마 항공사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을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전 아직 미국 근처도 못 가봤거든요. 이런 이 광고 카피를 보면서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 또 가봤어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금 그 나라를 여행하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가본 그곳을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 광고가 그런 광고일 것입니다.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나도 미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인데요, 미국을 어디까지 가보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는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미국을 많이 여행한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가봤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신대원 준비하면서 미국의 맨하탄에서, 뉴욕 맨하탄에서 한 3년 살다가 온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그냥 같이 신대원 준비하고 같이 졸업한 동기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함께 있으면 늘 뭘 얘기하는가 하면 미국 맨하탄 얘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맨하탄에 가면 뭐가 있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가보고 만다,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치유하신 하나님,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2박 3일이라도 나를 새가면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길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런 기초적인 것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겨우 그 이름 석자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는 것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때 기뻐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세세한 것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막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사랑하시죠?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곳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수긍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공평하신가,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에 대해서는 잘 수긍이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공평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과연 공평일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 아들 노하민입니다. 네, 부모를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늘 먹을 게 넉넉하고, 저 사진을 언제 찍었냐면 밥을 주는데 안 먹는데요. 너 그러면 내가 설교에 써먹는다? 하고 딱 찍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입이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먹을 게 너무 많아도 먹지 않는 저 아이,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물론 장난도 심하고 까불어대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는 복받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똑같은 아이인데요, 저 아이는 어떤가요? 북한 아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영양실조로, 팔이 얇잖아요. 영양실조를 검사하고 있는 거래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만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아이와 하민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냥 북한에 태어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저 아이는 아프리카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아이들은 만성 영양실조로 굶주림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에이즈로도 많이 죽고요. 아이들이 대부분 배가 불러오는데요,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나 흙 때문에 기생충에 감염되어서 이렇게 배가 불러온대요. 기생충약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때로는 아이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세 아이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저 아이들의 형편은 너무나 차이가 나고 너무나 이렇게 상황이 다른 걸까요? 저런 차이가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이 공평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 걸까요? 저 아이뿐이겠습니까? 세상을 둘러보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더 가지려고 더 욕심을 부리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수긍이 되고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제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높은 뜻 숭례교회 김동호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천지를 늘 흘러가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더운 곳에서 찬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나도록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사회도,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 인간 사회도 이런 흐름이 있는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면 이런 흐름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들에게 차별을 두심으로 그 차별을 따라 물질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을 두신 이유는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조금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조금 부족한 자들에게 알려주라고, 더 사랑이 많은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을 두셨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참 일리가 있고 참 수긍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야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루 먹을 것만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먹을 양만큼 한 오멜을 이렇게 거두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면 한 2, 3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에 대해서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손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먼저 했는가 하면 밖에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게 거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손이 빠르고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몸이 아프거나 좀 불편한 사람들은 손이 느려서인지 적게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마다 거둔 양이 다른데요, 그런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들에게 채워주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나니까 다 동등하게 한 오멜씩 가지고 가서 그 차이들을 극복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신약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도요, 하나님 믿었던 그 초대교회도 분명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서로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그 차이를 극복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만들고자 하셨던 우리 공동체,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저 천국의 모습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겠지만 그 안에도 차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차별조차도 얼마든지 흘려보내므로 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런 흐름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흐름이 이루어지는 곳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유토피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곳은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이를 나눔으로 채우려는 원리는 인간의 죄악과 욕망으로 무참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에 흐름이 있죠. 근데 그 흐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흐름이 아니라 반대로 흐르는 흐름인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자꾸만 더 몰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자꾸만 그게 더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눠주기보다는, 넉넉할 때 나눠주기보다는 내 넉넉함을 더 누리려고 부족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넉넉함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세계 인구가 75억이래요. 그런데 이 세계,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은 그 2배, 120명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2배나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초에 1명씩 어린 아이들이 굶주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초에 1명이요. 1분이면 12명입니다. 1시간이면 720명입니다. 세상에서 굶어 죽는 아이가 1시간에 720명씩 된대요. 나누었으면 2배로 충전이 풍부히 먹을 수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꽉 막혀있죠. 아니, 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피가 흘러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 혈관 중에 하나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이 걸리고 심근경색이 걸리고 그러다 죽어가는 게 우리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변해버렸습니다. 욕심이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풍요해지고 싶은 우리의 생각들이 누군가의 고통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목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둘러보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목적 아닐까요? 감사를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족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자꾸 흘려보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눠줄까? 무엇을 흘려보낼까? 무엇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죠. 돈이든 쌀이든 과일이든 식물 감사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국한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사랑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열정도 흘려보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마음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물질보다 또 다른 우리의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커다란 복음의 능력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담아낼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보배를 부어주셨습니다. 나 혼자만 그것들을 누리라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지옥의 불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상한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들을 채워주시고 믿음을 채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타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흐름이 꽉 막혀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꽉 먹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막혀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선민 의식 때문에 그 복음의 흐름이,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돕고자 하는 그 흐름이 꽉 막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내 것이야, 우리만 가능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며 그 막힌 담을 허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멀리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이고,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관계를 막히게 하였던 그 율법이 정한 법률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폐하셨습니다. 어떻게 폐하셨는가 하면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키심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다 완성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이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도록 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단순히 율법으로 막혀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심으로, 민족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넘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를 넘어서, 주인과 종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 안에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화평을 다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 화평된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허무셔서 우리는 형제된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의 흐름이 세상을 돌고 돌아 12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우리 한국에는 막힌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천민과 양민이 있었고 계급에 따라 서로 소통하지 않는 막힌 담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백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주지도 제한되었고 상투를 트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백정입니다. 근데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한국 땅에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성춘은 그래도 내 아들은 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세운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곤당골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콜레라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요, 누굴 데리고 가는가 하면 에비슨 선교사님, 당시에 재중원의 담당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끌고 가서 백정 마을에서 그를, 이 박성춘을 찾아가 잘 간호해주고 그가 그 콜레라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과 선교사의 헌신이 그 백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사실 이 에디슨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황제의 주치의였던 그 사람이 지금 백정,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백정에게 나아가서 간호했다라는 그 사실이 박성춘의 마음을 열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적당히 다닌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와 헌신하며 전도하며 주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곤당골 교회는 양반들이 주축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백정이 들어오더니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저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저들을 쫓아내달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화평한 사람들이다 라고 양반들을 권면했습니다. 결국 양반들은요, 곤당골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그게 바로 안동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동교회가 3년도 되지 않아 그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잃고 결국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안동교회가 곤당골 교회와 다시 합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숭동교회입니다. 숭동교회, 저 인사도에 가면 여전히 그 숭동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1911년에 그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그 숭동교회 장로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한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와도 새 사람으로 한몸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막힌 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막힌 담 때문에 흘려보내고 채워가고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꽉 막혀 있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고 나누며 섬기며 흘려보내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많은 믿음을 가진 자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막힌 담을 허물며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흘려보낼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 안에 막힌 담이 있다라면 어떻게 깨트릴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지. 여러분,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연약하고 부족한 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것들을 나누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그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제 모든 힘들을 다 가진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형들을 비웃고 복수하고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넉넉함으로 베푸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모르드게는 당시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왕후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역시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그 에스더가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받은 우리는 나만, 내 믿음만, 내 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부어주신 이 귀한 것들을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 큰 사랑을 흘려보낼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또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 부평 동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으로 그 흘려보냄을 통하여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하면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고 신앙을 쌓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건물마다, 기둥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간다라고 에베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모퉁이 돌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 나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은 그냥 손만 잡고 있는 연결이 아닙니다. 흐름이 있는 연결인 거죠.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부족한 자들께 흘려보내는 그 연결의 흐름이 있는 연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도움받으며 연결될 때 그 흐름이 벽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에베소 말씀에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고
서로 흘려보내는 사랑과 복음을 통하여서 더 굳건히 연결되어 벽을 이루고 집을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물질, 시간, 능력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 뚫어놓으신, 화목해 하신 모든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 이 믿음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